오늘 말씀 제목은 포도원을 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단에 관한 설교를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잡았는데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새해에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니까 그때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그때 이단 주제를 먼저 설교하고 설교 계획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산상수훈 설교가 좀 길게 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이단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까요? 아니면 멀쩡한 사과일까요?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을 봐도 멀쩡하고 이쪽을 봐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과를 보고 멀쩡한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과는 썩은 사과입니다. 여기에서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볼 때 이 사과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이 사과를 썩었다고 하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잘 보면 제가 손가락으로 가려서 그렇지 여기 보면 썩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썩은 부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이쪽을 보면서 이 사과는 멀쩡하다 주장하고 썩은 부분을 본 사람은 이 사과는 썩은 사과야 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썩어도 썩은 것은 썩은 겁니다. 같은 사과를 보고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 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은 사과 하나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쪽을 보면 분명히 썩은 것인데 이쪽을 보면 썩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단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단처럼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데 이 사람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단 아니야? 이단 같은데 말만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섣불리 이단이라고 말을 했다가는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내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긴가민가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 한 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하지 않고 골라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조금 애매해. 썩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좀 더 지켜보다가 한 50% 이상 썩으면 그때 골라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과가 조금 썩으면 다른 사과에까지 그 상함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흠집이 보여도 상자 안에서 골라내는 것이 주부의 마음입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좋지 않은 대처법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이지요. 낯선 사람이 무단으로 집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보자. 손에 칼은 들지 않았어. 해코지를 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낯선 사람은 집 안에서 빨리 쫓아내는 게 상책입니다. 이단처럼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앞뒤 따지지 말고 바로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왜 왔니?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단은 하루라도 늦게 골라내면 반드시 피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 15년 전쯤 되는 사건이었지요. 운전하고 있는데 교회 사무실에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청년부에 신천지로 의심되는 자매가 있으니 알아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믿을만한 첩보원이 신천지 내부 문서를 각 교회에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서에 청년부 자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사님이셨고 그 자매는 회장으로서 저와 친분이 돈독하며 저를 잘 따르는 자매였습니다. 이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지켜만 봅니다. 저는 부목사님과 전화를 끊고 자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단과 관련된 일은 바로 직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다. 어쩌면 너의 대답에 따라서 이 전화가 너와 마지막 통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대답해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지만 저에게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발견 조사를 하면,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나오는 대표 은사 3가지가 있는데 설교, 가르침, 영분별입니다.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면 긴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대부분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대화해 보면 압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자세만 봐도 알 때가 있습니다. 저분 좀 이상한데?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저의 모든 관심은 그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알아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이단이 있다면 빨리 떠나든지 아니면 자수하여 광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매에게 물었더니 자매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 친한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는 곳이 있어서 따라갔더니 성경 공부 모임이었고 모임이 신천지 같아서 그 뒤로 선배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때 자기 이름이 신천지 포섭 대상 명단에 기록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매의 대답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솔직했습니다. 이단이 아닌 사람은 묻는 말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 자매는 이단이 아니었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제가 중간에 다리를 놔줘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2딸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단 같다는 의심이 들 때는 피하지 말고 바로 물어봐야 합니다. 지체할수록 다른 사과도 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느낌이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바로 찾아가서 물어볼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고 해서 이종근 목사 참 냉정하다 이런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어떤 분에게서 악하다 악해, 참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단 같아서 찾아가 질문했더니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목사를 악한 존재로 몰아갔습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물어보면 상처받지 마시고 제 의심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빨리 조치하는 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신도 이단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이 사과의 썩은 부분을 꽁꽁 감추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사과를 썩었다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낮아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목사도 넘어간 사람이 있고 학벌 좋은 사람도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이단은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보면 다를 이, 끝단이지 않습니까? 끝에만 살짝 다른 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만 살짝 다르기에 꼬리만 감추고 다가오면 그게 양인지 여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단은 처음부터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먼저 성도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같은 교회 성도가 차 마시자, 밥 먹자, 그리고 아플 때 챙겨주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단은 처음에는 애정 공세로 자기 편을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명만 자기 편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활동하기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교리를 들고 나오면 구분하기 쉽지만 관계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구분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자기 이단 교회로 끌고 가는 것은 2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이단들의 첫 번째 목적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관해 험담하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게 이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것 같아도 신기하게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모함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요. 다른 부교육자들은 그 전도사가 이단이 아닌가 의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종근 목사가 장로님들과 단합해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와 다른 여자 전도사님을 엮어서 둘이 특별한 관계라고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함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 말을 들으면 담임 목사님은 저를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확인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 전도사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절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도 기도합니다. 이단도 은혜롭게 찬양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빡 속는 겁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도사의 거짓말에 목사님 네 분도 당하게 되셨고, 그래서 전도사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결국 그 전도사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단의 주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목사가 압수만 하면 이단은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사가 웃기만 해도 눈짓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목사님이 권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하면 자기가 친한 성도가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면 충분히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은 거짓말을 말하고 그 거짓말이 교인 한 사람의 맞장구를 치면 거짓말은 사실로 둔갑해버립니다. 켄터키주 임마누엘 침례교회의 론 에드문스 목사는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갈등, 두 번째 사역자들의 탈진, 세 번째 나쁜 소문의 확산, 네 번째 분주함, 다섯 번째 거짓말, 여섯 번째 스캔들, 일곱 번째 결혼과 가족 붕괴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본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 5가지가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소문을 확산하고, 거짓말하고, 스캔들을 만들고, 가족을 붕괴시킵니다. 주중에 친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개척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0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새가족이 많이 등록하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성도들이 새가족이 많이 오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새가족이 등록하면서 신천지 이단들이 섞여 들어올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단 한 명이 신앙 좋은 모습을 하고 등록했습니다. 총각 남자였는데 그 남자는 한 여자 집사님께 접근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이었는데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가정도 깨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작은 개척교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어려움에 빠지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그 남자를 찾아가 징계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자 집사님에게는 잘 타일러 회개하게 하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일을 진행했기에 교회가 어려움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단은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관계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스캔들을 만들어 가족을 붕괴하고 거짓말로 목사와 성도를 이간하여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충분히 이단을 구분할 수 있다고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가지 정도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단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말한다거나 교회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기도짝을 찾아 기도 모임을 하자고 권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단정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자고 하거나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 기도 모임 갖자고 접근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회자 없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자고 하거나 기도 모임 하자고 하면 이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의심이 되면 저는 면담을 요청할 것이고 면담을 통해 저의 의심이 지워질 때까지 저는 질문할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의심되는데도 본인이 그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교인들에게 그분과의 교제를 금지할 겁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에게 예배 참여 금지를 명할 것이고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출교할 것입니다. 출교에 그치지 않고 고흥 관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께 그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명절 전에 이단으로 의심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제 질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셨기에 저의 의심은 더욱더 증폭이 되었고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구역 식구들에게 그분과의 교제를 금지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다면 저는 그분을 불러다가 선교사로 사역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느 지역을 갔고 어느 교단에서 파송이 됐는지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정말 그 나라를 방문했는지 여권까지 볼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교를 한 것이라면 그 지역에 지인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고 그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그분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교제를 금지한다면 그 지시에 여러분들은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정해놔야 이단이 우리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곳이기에 마음이 이상이 생기면 영적으로 분명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나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마음에 빈틈이 생겨 사탄이 그 마음을 파고듭니다. 목사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이유도 섭섭한 마음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교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누군가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목사도 그 성도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목사는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목사의 속마음을 들어준 사람이 이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마음을 표현한 내용에 이단의 거짓말이 보태어져서 목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아무개 성도니 이단 같으니 그분과의 교제를 멈춰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믿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나를 잘 섬기는데 어찌 그 사람이 이단일 수 있겠냐며 오히려 목사가 성도를 이단으로 몰아갔다면서 목사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친한 목사님의 교회가 반쪽이 났습니다. 이미 이단이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버리니 목사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각자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단어 한마디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상처난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 불만이 가득할 때 그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돈독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이 핵폭탄 같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교회가 있지요. 바로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신뢰가 깨진 교회입니다. 신뢰가 깨진 교회에서는 이단의 거짓말은 거의 핵폭탄급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두가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었지만 실수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할 만한 실수가 하나 있지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오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친구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요나단 가문에 살아남은 자녀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불러다가 아들처럼 대우해 주었지요. 그리고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바라는 종도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붙여주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을 싣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이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 가문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그때부터 씻지도 않고 그리고 수염을 밀지도 않고 옷도 빨지 않고 같이 애통해하며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오해한 겁니다. 신뢰가 깨지자 시바의 거짓말이 진실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시바에게 주라고 명령해 버렸던 거지요. 한쪽에서 신뢰가 깨지면 사탄은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양쪽의 신뢰가 깨지지 않고 한쪽만 신뢰가 깨져도 그 교회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에 노출이 되고 거짓말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목사와 성도의 신뢰가 돈독해야 합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겹줄은 하나님, 나, 그리고 옆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겹줄이 되려면 나와 옆에 지체와의 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나와 지체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겹줄은 끊어지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안전하여지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도 함께 따라옵니다. 영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굳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방법 중 하나는 집밥을 잘 먹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 저 설교를 다 듣다 보면 신앙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신앙 기준이 모호해지면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저분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이분 말을 들으면 이분 말이 옳은 것 같은 혼동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면 먼저 담임 목회자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설교를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여러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신앙 기준이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 했던 재직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유튜브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많은 설교를 듣지 마시고 정 듣고 싶다면 저와 설교 스타일이 다른 분의 설교 한 편만 들으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장가간 아들이 아내의 요리보다 아직 어머니의 요리를 더 좋아한다면 그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아내의 요리를 많이 먹다 보면 이제 아내의 요리가 제일 맛있어지는 겁니다. 다른 요리는 입맛에 안 맞아지는 게 정상이지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먼저 집밥을 많이 먹어야 영적 혀가 자기 목사님 설교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이단이 하는 말은 목구멍에 탁 하고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소 먹던 밥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단을 물리치는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단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단 같은데 이쪽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이쪽 보면 이단 같은데 돌아서면 아닌 것 같은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단은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여우입니다.
이단은 변화시킬 존재가 아니라 쫓아내야 될 존재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애써 읽어놓은 포도원을 허물기 위해 숨어 들어온 작은 여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여우는 열매만 해치지만 작은 여우는 밭에 구멍을 내 뿌리까지 망칩니다. 그래서 큰 여우보다 숨어 들어온 작은 여우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은 교회에 구멍을 뚫어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잘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새롭게 도약하려면 이단으로부터 먼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사과가 조금만 썩어도 골라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고 지켜보고 확증이 설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는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기준 삼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혹 우리 교회에 작은 여우가 숨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한 교인도 시험에 들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